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연구할 텐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제가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가 족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팔 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3번씩이나 기도하였는데 주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은혜가 뭘까요? 이 바울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로 바울은 승리를 경험하였어요. 이 은혜가 뭘까요? 자, 다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특별히 바울은 의기소침할 때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육체적 고통 때문이었다. 그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활동의 봉사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3번씩 기도하였는데 주의 응답은 바울아 그만 기도해라. 내 은혜가 뭐하다? 족하다. 다시 들어보실래요? 바울은 육체적 고통이 있었다. 시력은 나빴다. 그는 열렬한 기도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이 가지신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육체적인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안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때때로 뭐 했다 바울까지라도 의기소침했다. 그런 그가 그분의 사업에 열심을 다하고 싶은데 이 고통이 자꾸 장애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뭐 합니까? 3번씩 간청하였는데 이 문제로 내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의미를 구절을 쭉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의미를 한번 들어보세요. 1892년 7월 14일. 시원한 몇 년 매달? 들어봐. 1892년 7월 14일. 여러 달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는 병구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즉시 병이 회복되지 않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엘렌 지 화이트 마지막 선지자가 여러 날 고통이 왔는데, 계속 왔는데, 이 회복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본인은 고백하기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허락의 말씀이 내 경우에 성취가 되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추후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통증이 나를 음습하는 시간들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통증이 제거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이 화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통증이 올 때가 뭐가 되었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내 슬픔을 호소할 분이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멘. 나는 무한한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연약한 힘을 보강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허락에 견고함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 나의 심령은 사랑스러운 신뢰의 정신으로 예수께로 향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허락의 말씀을 내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이 괴로웠던 밤들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밤이 되었을 것이었다. 다시 돌아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안질의 고통이 계속 그를 엄습했지만 그것은 그 은혜 앞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연약한 자신 육체의 고통이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신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능력을 붙듦으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그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독생자를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여기 참 여실히 경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도 요한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지혜가 그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계속 이어 설명을 드리면 사도 요한은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품성에 찬탄하고 경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품성을 사모했어요. 그분의 품성을 사모하는 온 마음으로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 성령께서 매 순간 그 마음속에 그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예수의 품성과 자신의 품성을 대조해 보이면서 그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가 바라본 그 예수의 품성으로 그를 변화시키기를 성령께서 호소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절겨 성령께 승복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입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었다. 자, 이 시간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일일이 성경을 펴면은 좀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냥 제가 착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 19장 20장을 보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십시오. 실물경 28장. 제목이 뭐냐 하면 은혜의 보상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그냥 설명을 들으십시오. 지금 예수 12제자를 바라보시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12제자까지도 따라하십시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를 알지 못한 연고로 인간의 노력으로 힘을 다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혼신을 다했지만 그들은 그 계명을 절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12제자를 바라보시면서 12제자마저 예수와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적절한 기회를 찾고 계셨대요. 어떻게 이들을 깨우쳐서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기회를 찾는 중에 주신 교훈의 말씀이 부자 법관의 말씀이었대요. 가서 연구해 보십시오. 부자 법관의 그 말씀을 통하여 부자 법관의 그 사례를 통하여 은혜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자 관원과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부자 관원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대로 혼신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그의 기적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밀려와서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누가요? 부자 법관이에요.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불타올라서 예수께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틀썩 엎드려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부자 법관의 사례는 은혜가 거저주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자 법관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자 법관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가고 싶어서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대함과 그의 명성과 그의 너그러움과 그의 정직과 성실은 외적으로 흠이 없었어요. 결론을 드리면 하지만 그는 계명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부자 법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다.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근데 부자 법관은 그 영생의 조건을 알고 힘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리 말합니다. 값 없이 주신 은혜가 뭔가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뭔가?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어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가? 인간 스스로 선을 만들 수 없고 인간 스스로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지켜야 돼요. 부자 법관은 온 힘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다고 애를 썼지만 계명을 못 지켰어요.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줄래 했을 때 근심하며 떠났더라. 실상은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이웃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 변화시키는 은혜가 무엇임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고민을 살짝 해봤어요. 우리 자매가 대화를 하면서 최동희 형제 얘기를 벌써 알더라고요. 군대입니다. 군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군대입니다. 제가 안식을 지키는 것 때문에 동료들이 불편을 느껴요.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을차를 받고 저는 가만히 서 있어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율법주의일까? 사랑이 없는 종교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솔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구주를 사랑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오더라도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동료들 앞에 피해간다 할지라도 저는 안식일을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율법주의인가? 노력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까? 저는 냉정하게 아니었습니다. 이치리를 맺고 회심하는 순간 저는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옵니다. 부자 법관, 잘 들으세요. 그는 그 마음속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 없는 자희생의 무아의 사랑이. 다시요. 은혜가 뭐냐 하면 이기심이 없는 자희생의 무아의 사랑이 은혜였습니다. 그 무아의 사랑, 이기심 없는 그분의 의가,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뭔가? 은혜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죄를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경험이 되어져야 계명이 지켜져요. 그 다음 말씀. 이 은혜를 주기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 은혜를 주고 싶어요. 이 은혜를요. 이 은혜를 주고 싶어요. 무슨 은혜를 주고 싶어요? 계명은 언제? 예,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흠도 점도 없는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받는 조건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 법관에게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이 그래서 흘러들어갈 수 없는 방해거리가 하나 있다. 돈에 대한 애착이다. 돈에 대한 사랑이다. 돈에 대한 사랑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능가해버리고 이기심이 구제된 사랑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 은혜가 그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세요. 관은아, 내 가진 걸 다 팔래?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자 법관에게 은혜 받는 조건이었어요. 내 가진 것을 팔래? 라고 하신 다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하늘의 보화가 더 크다. 좀 봐라. 성경은 결론 짓습니다. 그가 큰 부자인 거로 슬퍼하며 떠났더라.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실래요? 부자 법관은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었고 자기 나름대로 또 신앙을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예수는 말하죠. 사람들은 구원을 자기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짓이었어요. 요약합니다. 이 부자 법관의 말씀을 통해 뭘 주시는가?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계명을 조화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계명과 조화시키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우린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그분의 사랑으로 재창조해버리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렇게 재창조하신 그 역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조건 없이 마음을 굴복시키셔야 돼요. 부자 법관에게서는 내 가진 걸 다 파는 것이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사랑이 심겨져야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 사랑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을 지키는 거, 건강개혁하는 거, 그냥 건강개혁자들이고 그냥 토요일 지키는 사람들로 끝날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이 사랑이 심겨진 사람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 이 사랑이 심겨지고 경험되어진 사람이 건강개혁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올라온 말씀드릴게요. 부자 법관을 통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나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은혜를 받아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 재창조되셨습니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식구들의 마음속에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닌 사람들은 전부 율법주의하지.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안식을 지켜본들, 아무리 건강개혁해본들 육신의 일로 끝나버려요. 절대로 주님께서 간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간합하시는 유일한 재물은 흠도 점도 없는 사랑밖에 없는데 그 비결은 은혜가 내 안에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마무리하면 부자 법관의 비유를 통해서 뭘 주시는가? 인간의 선행으로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인간의 열심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마음의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그 율법과 똑같은 그분의 사랑의 성령을 통해서 창조받지 않고서는 계명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 법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보상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표가 마태 20장 말씀이에요. 품꾼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품꾼의 비유. 품꾼의 비유 아시죠? 포도원에 일꾼들 9시부터 고용하죠.
다시까지 고용하죠. 이 사건은 은혜를 올바로 받고 있는가 없는가의 정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진단표예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있는가? 한 예를 듭시다. 아침 9시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을 다해 봉사했는데 해지기 1시간 전에 와서 한 사람이 더 칭찬을 받는데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이것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열심을 다해 봉사했지만, 잘 들으실래요? 은혜를 받지 못한 품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열심히 최고로 봉사를 다 했는데 뒤늦게 온 사람이 밤은 썰었는데 그를 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입을 삐죽거리고, 나중에 와서 더 칭찬받는 사람이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9시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심을 봉사를 다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고 오히려 남이 그 축복을 가르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일의 양에 그들이 우쭐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칭찬해 줄 것입니다. 이게 품꾼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은혜가 뭔가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성경 피지 않겠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의 본문 가운데 에베소 1장 2장인데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상된 은혜를 가리켜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로 뭘 받아야 되죠? 이른 비를 받고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이른 비, 늦은 비는 아무 때나 내립니까? 아니에요.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내립니다. 그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그분의 사랑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지금 주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주시는, 다시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주시는 그 마지막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온 사람들, 때를 따라 날마다 이른 비를 받아온 사람들 앞에 마지막 은혜를 주기 위해 마지막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재림을 준비해요. 어렵게 느끼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은혜?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 예, 맞아요.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시니까요. 분명해요. 아무리 욕한 죄일지라도 지금 그분께 나오면 용서해 주셔요. 아멘. 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주기 원하셔요. 늦은 비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른 비를 날마다 받아오셔야 돼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이른 비를 받고 있는가? 다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열매를 드릴게요. 내가 날마다 품새의 괴람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죄와 이기심을 이기고 있는가? 주어진 빛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식이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이른 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를 지금 빨리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수많이 죄를 짓고 넘어져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머물지 마세요. 그런 은혜만 머물러 있으면 멸망해버려요. 그 은혜를 통하여 딛고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내가 우리가 촉하도달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아무리 연약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이걸 극복하고도 남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은혜를 노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이름비를 날마다 받아서 이름비의 결국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마지막 은혜의 선물을 주기 원하셔요. 아멘.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소가 정결해지는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성소 정결의 은혜를 주기 원하셔요. 성소 정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뭡니까? 성화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화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화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먼저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풀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 순서로. 여러분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 창조받는, 새로 지음받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율법과 똑같은 정신과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재창조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지음받은, 창조받은 거듭남의 경험을 날마다 내 자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날마다 순종함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앞에 마지막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성소 정결이요. 아멘. 비극이 있으면 비극이요. 재인교인들이 대다수가 성소 정결의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와 신앙이 다 헛사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못했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할 것입니다. 누구도 품성의 결정과 결함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고, 누구도 아무리 약할지라도 더 이상 넘어져서 울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통해 사도 바울처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는 성소 정결의 은혜를 빨리 경험하셔야 돼요. 성소 정결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188년 기별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진짜 구주셔요. 아멘. 그 사람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소개하면 우리 안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처럼 다시 따라하세요.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하이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의가 영원히 의가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소 정결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정말 영접하시면 우리 안에서 죄의 통치가, 마귀 통치가 영원히 끝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은혜요,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열심을 다해 나아가셔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절대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피를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피가 없이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영적으로 적용시켜 드릴게요. 영적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자아가, 의지가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아멘. 굴복되셔야 돼요. 토달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이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럼 내 사랑이 마음속에 먼저 와야 되죠.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순종하자 결심하고 계명을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정신이 생겨버린대요. 아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하시고 찾으시고 전심으로 구하세요.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안식일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때, 마지막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때, 마지막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한 그분의 모든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 날마다 이름대의 은혜를 받는 거에 실패하지 마시고 모든 주어진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마침내
늦은 비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그날 온 하늘을 여러분에게 서 그분의 비밀이 완성되는 걸 보고 경탄할 거예요. 여기에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모두가 다 늦음을 받은 사람 속에서 뭐가 다 재현되었어요?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에요. 모쪼록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받은 은혜 안에서 물론 쉬시고 감사하셔야죠. 하지만 더 깊은 은혜의 선물에서 품하심으로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는 생수가 배에 터져나오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육신이 아무리 약하지만 핑계할 필요가 없고 아니 변명할 필요가 없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피난처며 환난을 만날 도움이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풍성한지를 알고 경험하여 이 은혜를 찬양하며 칭송하는 영원한 주의 찬양대에 하늘에 가서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 가운데 죄악의 홍수가 우리를 엄습하고 내 안팎에서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수없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에워싸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감사하며 이 은혜를 통하여서 넉넉히 구원받는 그 놀란 찬송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보좌 앞에 나날마다 나아가는 이 경험을 통하여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 관계없는 그 교통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이런 배가 주어짐을 감사하며 날마다 이런 배를 사모하고 이런 배를 받는 일에 온 마음을 열어 젖혀서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이런 배가 촉촉히 내림으로 싹이 힘있게 나고 열매가 맺는 그 귀한 복음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 성소정결에 놀라운 늦은 배의 선물이 주어지는 그날 마침내 이끄심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의 시작이 맞춰지는 늦은 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안식일이 마쳤습니다. 또 내일이면 각자 또 처소로 먼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 세상 끝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핍들지 않고 공고치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찬송하며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침소에 갈 때 모든 침소를 지키시고 평화를 창조하시며 내일 새아침 주와 다시 교통할 때 새로운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